오늘 출애굽기 말씀 15장 말씀인데요. 쓴물이 단물이 될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2절 읽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에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넜다라는 이 사실은 다시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곧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서 훈련과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은 홍해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시키시는지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대단한 광경을 목도했습니다. 자기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지고 그들을 평생 괴롭게 하고 두렵게 만들었던 애국 군대를 이 홍해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합니다. 홍해의 기적,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이었고 경험이었습니다. 이런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이 무엇을 합니까? 오늘 2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지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시리로다. 여러분, 이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노래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이 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하나님을 신 중에 신으로 믿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추워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이 이제 만나게 될 블레셋, 에돔, 가나안 족속들에게도 똑같이 행할 것을 기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홍해의 기적만 생각하면 걱정할 게 없습니다. 불안할 이유도 없습니다. 홍해는 사람들 보기에 막힌 길이었고 죽을 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죽을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이스라엘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이 홍해의 기적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갖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지났을 때만 해도 믿음이 좋았다. 믿음이 좋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홍해를 지나 광야 3일 길을 걷게 됩니다. 이 광야 사흘을 지내면서 그들의 민낯, 믿음의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언제 깨닫게 됩니까? 나에게 믿음이 있다, 나에게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언제 여러분 깨닫습니까? 인생이 평탄하고 등 따스고 배부르면 여러분, 내가 믿음이 좋은지 압니다. 그러나 인생에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내 믿음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일이 터지면, 사건이 터지면, 저분이 진짜 집사였는지, 저분이 가짜 권사였는지를 다 알게 돼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흘 동안 광야를 걷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때 도착한 곳이 마라였습니다. 근데 그 마라에 물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갈증을 풀어줄 물이라 생각했고 그 물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은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쓴물이었습니다. 3일 동안 참았던 모든 울분과 이 원망과 불만이 이 마라의 쓴물에서 다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24절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백성이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이 마라의 쓴물로 인도하셨습니까? 성경에는 그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5절을 보면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마라로 인도하셨는데 그 마라에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시험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시험하는 겁니까? 그들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지금 하나님이 테스트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길이 없어 죽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의 길을 내셨습니다. 당신의 전능하심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3일이 지나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마라 앞에 세우십니다. 여러분, 마라는 장소와 환경만 바뀌었지 홍해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홍해도 물 앞이고 마라도 물 앞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기대하면서 이 마라로 인도하셨을까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됩니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라면 이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꾸실 그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홍해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찬양했다면 마라에서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어떻게 합니까?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지 이제 막 3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것도 아니고 한 달이 지난 것도 아닙니다. 단 3일 만에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입술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며 왜 여기까지 나를 인도했는지에 대한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노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이 신 중에 신이고 전능하신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삶에 고난이 오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불만하고 원망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이만큼만 믿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인생의 마라, 인생의 쓴 경험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라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십니다. 그들이 믿음을 가질 때까지 시험하시고 훈련하시고 훈련하시고 시험하시고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마라 앞에 세우시는 이유는 너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보라는 겁니다.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데 너희 안에 얼마나 죄악이 가득한지를 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말 앞에서 이스라엘의 믿음을 적나라하게 노출시킵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지만 그래도 나는 어떻게 해요? 이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말 앞에 세우실 때 그분은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보여주면서 이래도 믿지 않을래? 이래도 믿지 않을래? 계속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마라의 쓴물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홍해 앞에서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믿음으로 홍해와 같은 기적이 이 마라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을 기대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에서 일하실 것을 전적으로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라의 쓴물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생의 마라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마라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형통한 중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통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마라의 쓴물을 어떻게 단물로 바꾸십니까? 나무를 취해서 그 나무를 물에 던지라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이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쓴물이 단물로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첫 번째 재앙으로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만드십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먹을 물이 없었습니다. 그 먹을 물을 찾기 위해서 출애굽기 7장 24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애국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러분, 마실 물이 없었어요. 피가 나일 강물이 피로 변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이 없었습니다. 그 먹을 수 있는 물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사방으로 우물을 파고 땅을 파고 샘을 찾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세상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자신의 힘과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노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나뭇가지를 던졌다고 해서 쓴물이 단물로 바뀐다?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나뭇가지를 던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과는 다른 존재들입니다. 세상 사람과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은 물과 떡을 먹어야지만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식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질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라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의를 행하며 계명과 규례를 지키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와서 물어보세요.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 병이 안 걸린대.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이 말씀을 믿으세요? 이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이 말씀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질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평상시에 운동 열심히 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하며 또한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 됩니다. 그럼 건강해져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내리는 질병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의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세상 방식대로, 애굽 방식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애굽 사람의 방식대로 살았다라면 이제는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식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다 보면 바보 같다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뭐 저렇게까지 해? 손해를 봅니다. 때로는 무모한 행동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망할 것 같아요. 저러다 망하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저러면 망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산다고 하면 세상 사람처럼 사는 그 모습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여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 방식에 따라 살면 더 잘 살까요? 못 살까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을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하나님 앞에서 범합니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기 시작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신의 노력으로 웅덩이를 파는 것입니다. 자기를 살릴 줄 아는, 자기를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그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가 어떤 웅덩이예요? 터진 웅덩이입니다. 죽어라 이랬는데 남는 건 없어요. 저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식을 선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계산법대로 따지면 나는 망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계산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 이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위해서 일하고 싶은데 우리 교회 예산의 20%를 선교에 쓰고 싶습니다. 여러분, 개척교회에서 재정의 20%를 선교를 위해 쓴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계산해 봤을 때 지금까지 저희 교회가 얼마나 선교 헌금을 했나. 대충 해보니까 17,000불 정도 했더라고요. 17,000불. 여러분, 적어요? 많아요? 적습니까? 많습니까? 대답을 못 하세요. 네? 일부에서 얘기했더니 적대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자꾸 부담을 주세요. 교회가 어렵다고 해야 되는 일을 안 하는 게 맞나? 교회가 왜 존재하지? 여러분, 우리 교회 재정의 형통상 세상의 계산법을 따라 이야기하면 저희는 돈 쓰면 안 돼요, 지금. 돈을 어떻게든지 아껴야 돼요. 네, 하나님께서 저한테 부담이 계속 주세요. 너 세상 계산법대로 살래? 아니면 내 계산법대로 살래?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 계산법대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경험할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세상의 논리대로, 세상의 계산법대로 우리가 재정을 운영하면 우리는 파산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두시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그러다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삶의 방식이에요. 모세가 던졌던 이 나뭇가지는 많은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여러분, 우리가 마라와 같이 우리 인생도 먹지 못하는 쓴물과 같습니다. 세상의 죄악과 또한 상처와 아픔으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쓴물이었어요. 근데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 인생 가운데 던져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했던 그 인생에서 다른 사람의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단물로 변해요.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예수의 생각이 나를 따라야 돼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의 정신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으면 겉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삶은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내 인생의 쓴물을 변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사셨던 삶의 방식을 따라 살 때에 세상이 바뀌고 사람이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것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이 삶의 식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계산법이 아닌 하나님의 계산법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계산법이 내 삶 가운데 통용되어야 되는지를 기도해 보시라고요. 우리 삶 가운데 세상의 계산법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계산법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15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끄실 때 가고자 했던 행선지는 엘림이라는 곳입니다. 엘림은 실제 이 마라와 11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마라에서 11km만 더 가면 엘림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엘림에는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200만에 있는 데는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물 곁에 장막을 칠 정도로 풍성한 곳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마라에서 불평을 합니까? 엘림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엘림이 있다는 것을 자꾸만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눈에 당장 보이지 않는 그 엘림, 내 눈에는 마라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마라를 지나 어떻게 해요? 엘림, 그 엘림으로 인도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엘림이라는 장소로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었습니다. 물 한 모금 얻지 못했습니다. 지금의 경험상 내일도 물을 마실지
내일도 물을 마실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어요.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고통이 앞으로도 계속 쭉 이어질 것만 같아요. 이 고통이 끊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세요. 지금 내 눈에 엘림이 보이지 않아서 그럴 뿐이지, 내가 그렇게 느낄 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마라가 아닌 엘림으로 인도하십니다. 마라가 목적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요? 엘림으로 인도하셨어요. 마라는 지나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어른과 아이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아이들은 참을 줄을 모릅니다. 기다릴 줄 모릅니다. 눈에 보여야 되고 손에 쥐어줘야지만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 앞에 마라가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실수하지 않아. 나는 정확하게 지금 너희를 인도하고 있어. 나는 너희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 안다라는 것이에요. 시편 85편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이 말씀이 아니고요. 아까도 시편 84편 6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84편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여러분,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요. 때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데 그곳에 많은 샘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샘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이른비를 통해서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로 우리를 고통받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물샘이 12 있고 종려나무 79그루가 있는 그 엘림에서 우리를 안식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길을 지나야지만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라는 지나쳐야 되는 곳이에요. 그 마라의 쓴물 때문에 낙심할 필요도 없고 또한 절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착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중요한 사실, 마라가 있다라는 것은 이제 곧 엘림이 머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마라를 겪고 계십니까? 고통스러우십니까? 여러분, 엘림이 머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곧 엘림에 도착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 앞에서 절망하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마라 앞에서 죽을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 쳤지만 안 죽어요. 안 죽는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인도하실 엘림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털끝,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마라가 아닌 엘림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그 종착지가 어디예요? 엘림이라는 곳이에요.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늘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길을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고 험한 길을 지나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길을 지나야 엘림이 있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실함을 바라보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